지금 잠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잠자지 않고 공부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오늘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 지금 내가 1시간 더 공부하면 내 신부감, 내 신랑감이 얼굴이 지금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바꾸어진다. 제가 가봤지만은 발견은 못하고 왔는데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 모퉁이에 적혀 있는 낙서 가운데 이런 글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신난다는 말이에요? 힘들다는 말이에요. 뭘 위하여? 공부하느라고.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적지 않은 학생들이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심지어 카운셀러가 필요한 그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꽤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공부하는데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버텨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들의 꿈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그 청춘을 그렇게 힘들게 가꾸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뭐예요? 굳이 멀리 보면은 우리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큰 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꿈을 야심차게 그 내 것으로 삼아야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조금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불편과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11월 달 한 해의 거의 후반에 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짓 남아있는 이 2015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훨씬 더 길게 지나온 11달 동안의 2015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닌 것 같지만 이 말대로 해야지라고 점검하기 위해서 되돌아보면서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감동을 우리가 발취해야 할 좋은 시기라고 믿습니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내 기분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헤헤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점검하기 가장 좋은 때가 마지막 한 해 코앞에 닥쳐서가 아니라 그래도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 시기점에 생각하는 것이 가장 여유가 있고 또 지혜로운 그리고 정확한 우리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왕래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감동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두 곳의 공통점은 반전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예상을 뒤엎는 일이 계속, 조금은 길게, 어떤 경우는 그냥 짧게 잠깐 다시 뒤집히고 예상을 뒤엎는 일이 전개된다고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은 그 때가 언제인고 하니까 조금 앞선 본문에 있습니다만 인간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인간들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요즘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어떨 때인고 하니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나갈 때 뭐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잘 나갈 때가 있죠. 예. 개인적으로 잘 나갈 때, 오늘 수입이 왕창 다른 날보다 배나 돼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기분이 잘 나가는 거죠. 돈이 있을 때 잘 나가는 거죠. 인기가 있을 때 잘 나가는 거죠. 건강할 때, 싱싱할 때 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뒤집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계단 건너뛰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처럼 한탄하고 근심하신 분이 아니신데 왜 그랬을까? 우리의 입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공감 가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왜 한탄하셨을까? 잘 나갈 때 인간들이 잘 나가면서 무슨 짓을 했는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을 보고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든 여자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 기분대로 멋대로 하기가 쉬워요? 잘 나갈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 멋대로 하기 쉬운 것은 어떨 때? 교회가 잘 나갈 때.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경우에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 거 하니까 경제적으로 가정이 잘 나갈 때. 돈 없을 때는 하고 싶은 짓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전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뺐다하게 하면 돌아보고, 오,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언제? 어려울 때는 그렇게 그럴 겨를이 없어요. 잘 나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 전에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감동적인 매력적인 장면이 내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뭐 하기 쉽다? 죄 짓기 쉽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오늘 6장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짓는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언제? 잘 나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수준 높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제 2개입니다. 1번,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1번, 남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한번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1번 할렐루야. 예. 2번. 예? 2번은 아무도 안 계세요? 예. 몇 분 계신다. 자, 이거 어떻게 쓰면 좋아요? 이거 다수결로 결정하기도 어려운데.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잘 사는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잘 사는가? 조금 표현을 바꾸면 남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될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살아야 될까?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남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을까? 예,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남을 의식하게 살 수도 없고 철저하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정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장사하시는 분이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을 의식하는 것이 좋아요?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의식하지 않고 산다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가 학생들의 입장을 의식하면서 교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학생들 입장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대로 가르치고 밀고 나가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고려하고 의식하고 진료하는 의사가 좋아요? 아니면 환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예. 환자 경험이 많으셨어요. 반응이 정확하시구나. 하나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의식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좋아요? 교인들은 의식하지 않고 배려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목회자를 원해요?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사실은 엄격하게
철저하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조금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조금은 남 의식하지 않고 눈치 안 보고 살아가는 요소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고 싶으세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 교인 한 사람 딱 있어.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아.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교회를 원하세요? 아니면 여럿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를 원하세요? 오케이. 예. 여러분 혼자 사시기를 원하시면 눈치 보지 마세요. 예. 가게 가다가 옆에 가게 지나가는데 배고프다. 뭐 맛있는 거 있네. 들어가서 잡수세요. 남 무식할 필요가 없으니까. 혼자 사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혼자 사시고 싶지 않으면 남을 고려하고 의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같이 사시려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고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선물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식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 안 믿게 될까 그 의식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다가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당신 지으신 인간을 어떻게 싹 쓸어버리겠다고 작심을 하신 겁니다. 작심을 하신 거예요. 반전이 생긴 겁니다. 다시 반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싹 썰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상황에 6장 8절이 끼어들면서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앞에 무슨 상황? 하나님께서 인간을 싹 썰어버리겠다고 작심하신 그 상황.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한글 성경이 왜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문 히브리 성경을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시 한번, 그러나는 앞에 누구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작심하신 그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잡수셨지만 그러나 반대로 노아는 그 다음 나오는 어휘는 찾았다. 입었다가 아닙니다. 찾았다. 무엇을? 은혜를 찾았다. 어디에서?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냈다. 누구의 눈동자? 여호와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말의 문자적인 히브리말은 그렇지만 노아는 찾아냈어. 은혜를. 그 눈동자 속에 누구의?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은혜를 찾아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렸어요? 안 쓸어버렸었어요? 쓸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방주 사건이 이어집니다. 방주 사건과 더불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반전을 일으킵니다. 노아가 은혜를 찾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된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약 한 290번가량 등장합니다. 신구약 전체에. 창세기는 한 22번가량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최초에 나타나는 단어가 오늘 창세기 6장입니다. 이 은혜 누가 찾았어요? 노아가 찾았어요. 성경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은혜는 누구로부터? 노아로부터. 이때 노아가 하나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찾아내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은혜, 신약에까지 은혜 290번을 커버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여러분들 속에 은혜라는 말은 바로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를 어떻게? 카피한 겁니다. 그때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총을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은혜를 찾아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훨씬 더 빈약했거나 훨씬 더 전통이 짧았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시선 속에 있는 은총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이 11월 달에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앞날을 위하여 노아가 발견한 그 은총을 카피해서 대대로 수천 년대 이어가듯이 내가 발견한, 찾아낸 은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이어가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다른 차원에서 놓아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은혜를 누구든지 찾을 수 있는가? 이 8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총을 찾아내었을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는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노아는 그것을 보았을까? 노아가 뭐 때문에 하나님 눈동자 속에 있는 은총이 보였을까? 찾아낼 수 있었을까?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앞으로 찾아낼 것도 아니에요. 이는 완전히 지금 찾아내었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굳이 말하면 지금 노아의 손에 그냥 그 은총이 딱 찾아져서 노아 것으로 간직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고 그리고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더라.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은총을 발견했을까? 노아는 의인이었다면, 우리 쉬운 현대 한글 성경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사람이었다. 올바른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지 않는다. 올바르다는 말, 옷에 올이 있죠. 가로, 시줄, 날줄. 그 올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 올이 옆으로 가다가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러면 올바른 게 아니죠. 어느 부분에는 굵었다가 어느 부분에는 가늘었다가 그렇지 않는 거죠. 굵기나 그 선이 아주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올바른 거죠.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의인이란 말을 쉬운 한글 표현으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니까 흠없는 사람이라. 그 흠없는 사람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노아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노아를 볼 때 흠없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치 보고 살았을까요? 눈치 안 보고 자기 멋대로 살았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위의 사람들이 반응했던 것을 성경 기자가 기록한 거예요. 세 번째 결정적인 것, 어떻게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은총을 발굴했을까? 그 발굴할 수 있었던, 찾아내었던 도구를 노아에게서 찾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 여러분 길 가시다가 같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필수, 같이 가는 사람에게 필수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방향이 같아야 돼.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남쪽으로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은 서쪽으로 간다. 그럼 그 동행 아니에요. 방향이 같아야지. 방향이 같아야지. 교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을 같은 것을 아셔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 동행하는 사람의 필수 조건은 속도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은 빨리 가시는데 뒤에 어정어정 안녕히 가세요. 곧 따라갈게요. 이건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가 성질이 급해. 빨리 앞서간다. 이거 동행 아니에요. 동행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방향을 같이 했어요. 뜻에 같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나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나는 여건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 바빠요 지금 요즘 막 일이 꼬이고 엉망진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건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을 아예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분 나무랄 데가 없어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찾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도 안 된다면 미국의 어떤 그 교인은 목사님 고소했대요. 왜 그러는가?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대로 해도 안 되더라고. 예,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에는 안 되면 고소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한테 고소하지 뭐. 성경 말씀대로 나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안 된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게 반전에 대한 어떤 야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잘 나갈 때 이대로 내 평생 지속할 수 없을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죄 짓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셔야지. 그런 생각하실 줄 몰라.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전이 가능합니다. 누구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그 세상 떠난 아버지와 그 삼촌이 작은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조카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착하죠. 문중에 출입 잘하죠. 거기다가 또 공부도 잘하죠. 시큰둥한 표현을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의 바르지. 여러분 못 보셨으니까 내가 그냥 온갖 자랑을 다 해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야.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만 이야기하면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큰일 났다. 우리 집에 이러셨어요. 그러다가 60이 넘으시면서 우리 작은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암 선고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자세를 보면서 내가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작은 아버님은 관직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조금 일찍 이렇게 은퇴를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작은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나도 기도합니다. 작은 아버님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작은 아버님이 무거운 입을 여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한다. 왜요? 내가 장조카 교회 나가는 거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하는데 내 이 몸뚱아리 좀 낫겠다고 내가 어떻게 무슨 체면으로 염치 없이 기도를 하겠냐?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닙니다. 반대하던 작은 아버님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 더 반가워하십니다. 예,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 사택에 한 4개월 동안 저랑 같이 지나셨어요. 우리 식구의 배려로 장조카가 자는 방에 안방에 작은 아버님이랑 같이 4개월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참 좋지 않는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잠꾸러기였대요. 아주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자기가 주무실 시간에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잠이 드는데도 장조카가 안 들어와.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눈 떠보면 장조카가 없어. 옆에 잤겠는데 보니까 잔 흔적은 있어. 근데 없어진 거예요. 중간에 낮에 잠깐 들렸더니 작은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잠은 언제 자냐? 당신 주무실 때 안 들어왔고 깨보니까 없어지고 벌써 가버렸고. 그 다음에 진보된 말씀을 하시는 게 야, 내일 새벽에 갈 때 나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작은 아버님의 그 교회 새벽 기도에서 보여준 자세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걸음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방석을 깔고, 그 기도실은 그때 다대미 방이었어요. 방석을 깔고 두 손을 펴서 앞으로 내밀고 그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바닥에 얼굴을 파묻으시고, 무슨 기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체면 없는 기도를 하시는지, 체면 차리느라고 고쳐주세요 기도를 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시기 위해서 계속 서시는 거예요. 계속 서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집을 떠나서 평소에 계시던 집으로 갔었습니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세상 떠나셨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 가까운 지역 마을에 조그만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을 돕고 계시다고 나한테 자랑스럽게, 내가 그 교회에 목사님을 돕고 있다. 조그마한 교회니까 아마 사람의 손이 필요했던가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젠가 세상 떠났을 텐데,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다 무슨 몸의 병으로 세상 떠나실 건데, 암 선고 받으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떠나셨다는 것이 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자녀들에게 엄청난 유업을 남기고 가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픈 중에, 병 속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얼마든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운한 여건입니다. 신약도 반전이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에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팔레스타인 성지이든지 아니면 미국의 성지이든지, 최근에 우리 권 집사님 스페인으로 해서 성지를 다녀오셨는데 아주 많은 감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핍박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계시다면 그 가능성은, 내가 여기가 성지가 되겠구나 하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 상처가 있습니까? 이 상처는 바로 다음 때에 자녀들에게 성지로 방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시 죽음을 경험하는 지금 상황이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그곳은 성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지의 특징은 핍박과 상처와 죽음이 갖추어져서 성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17장은 반전의 반전을 경험하는 이야기인데, 나 환자 10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여기도 병 때문에 부러지셨다가 고치고 가다가 돌아오고 다시 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병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통 치료 방법과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멀리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는 말은 병이 나았을 때 그 인정을, 소위 서티피켓을 제사장이 사인해서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병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나 병 다 나았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못 갔어요. 가족하고도 별거해서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의 외로움과 상처가 많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래서 10사람이 다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한테로 가지 않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기쁘고 즐거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옵니다.
어디로? 자기가 아팠을 때 환자 되었을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다른 생물들 못지않게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 했는데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은 인간이 다시 원치 않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분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디? 내가 환자로 있던 그 자리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다는 말은 방향이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궤도를 수정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병에 고침받은 사람은 방향을 바꿉니다. 이전처럼 사시지 않습니다. 행복이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이전과 자세가 다릅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자유함을 얻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신의 자세가 이전과 다릅니다. 초심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때는 부끄럽지 않게 돌아옵니다. 남이 흉봐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에서 나병 환자로 있었다? 아이고 창피해. 그렇게 말해도 자기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상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도 자기가 나은 사람은 떳떳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부끄러우면 건강하게 치료된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돌아오고 9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행복한 자리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로 보자면 이런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10개의 장점이 1개의 단점을 덮어주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에게 9개의 장점이 있는데 1개의 단점이 있으면 그 9개의 장점 때문에 1개의 단점을 덮어주기가 어렵고 그 9개의 장점을 오히려 1개의 약점이 다 뒤덮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가정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9개의 감사가 1개의 불평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믿습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은 사람이 10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 돌아온 사람이 이방인밖에 없냐? 누가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이방인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엄격히 다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유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유대인과 완전히 결별 다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할 때 이방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상을 뒤엎는 반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해야 하는데 예상을 뒤엎고 고마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 예상을 뒤엎고 자기와 문화가 다른 혈통이 다른 사마리아 사람은 예상을 뒤엎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그 아합이 도대체 어디 갔어?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시는 우리 개인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예수님의 너 받은 은혜 아합은 다 어디 두었어? 어디다 두고 지금 네가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어디다 두고 지금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혹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새로운 직분을 받는 사람 새로운 결심을 한 사람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야심을 갖는 사람은 자세가 이전과 다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적어도 잃어버린 아홉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혹시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떤 정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불행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잃어버린 아홉을 찾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만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헐뜯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요 문제라고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했으면 남도 나를 보고 비난하고 흉볼 줄 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을지라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의리를 잊어버리면 크리스찬이기 이전에 인간이 아니라고 봐도 좋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렴풋이 그렇게 젊었을 적에 의식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소서.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의리를 의식하고 있는 사람,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지키기가 쉽다고 믿습니다. 강자에게 비굴 하면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찍소리 못하면서 약자에게는 자기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아홉을 찾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강자에게는 비굴한데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데 조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비수를 날리거나 자기의 위력을 칼날처럼 쌍칼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그런 분 보셨나요? 보신 것 같아요. 절대는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다르게 말하면 의리를 지키고 자기가 회복된 치유의 희열을 느끼고 자유하는 사람은 얌체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 좀 궁색한 것, 이것은 토끼처럼 그냥 다다다다 예민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남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결코 깍쟁이처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그 짓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치유에 대한 감사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갈수록 더 좋은 삶, 더 성숙한 신앙,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멋있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행여라도 우리가 잊어버린 아홉, 발견하기 쉽습니다. 한 개 같으면 찾기가 어렵지만 9개나 되는데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감동, 감사, 다시 찾는 이 짧은 연말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